유식 사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식 사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유가행파 혹은 유식학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유가행파란 유식종 유가행 유식학파를 의미합니다. 유가행파는 유식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유식학파는 유식 사상을 설하는, 강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유식학파는 유식무경 혹은 일체유심조를 지향하는 학파로서 유가사지론과 해신밀경을 소위경전으로 만법, 일체법,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법들은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일체유심조를 뜻하며 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일체유심조를 이러한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학파를 유식학파라 부릅니다. 유식무경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현실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체법들이 실체하지 않는다. 망상처럼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철학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현실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본 뜻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존재와 현상은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물과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본, 인식한 그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직 식만이 존재하고 외계의 사물, 마음 밖에 이러한 존재와 사물들은 식에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는 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러한 일체법들은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식이란 이 식, 오로지 이 삼라만상에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유식은 현상에는 실체가 없고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는 유식무경, 오로지 식, 온리 식만 있고 무경, 이때의 경은 육군, 육경, 육식할 때 육경을 의미를 합니다. 유식무경의 식 일원론을 견지합니다. 유식무경, 유식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식만이 존재하고 마음 밖, 외계, 실제하는 대상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식은 마음속 인식작용인 심식을 말합니다. 심식의 전체적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식작용을 한다. 어떤 외부 물체를 봐서 이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작용인 이 심식의 전체적인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팔식을 이야기를 하고 이 삼능변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심의식, 뒤에 나오겠지만 이 심은 아래의 야식을 의미하며 의는 말라식, 제7 말라식을 의미하며 식은 제6의식과 전오식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팔식 혹은 심의식의 모든 인식작용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 식이다,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야사상에서는 공으로서 만법, 일체법의 실상을 밝히고 유식사상에서는 오직 유식, 이 마음으로서 만법의 주체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식이란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부처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상을 토대로 이 심체와 심작용을 설명하고 마음과 물질이 불가분한 관계를 규명한 학설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분별이란 세상이 만들어진다. 마음의 분별로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곧 인식작용의 심식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마음이란 이 유식에서의 정의는
인식작용하는 심식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이 조금 전 페이지에서 봤던 이 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 그렇기 때문에 8가지 식, 제7 아레아식, 제7 말라식, 제6 의식과 전호식을 합쳐서 이 8가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유식 철학에서는 규정합니다. 이것을 이 심식은 마음의 구체적인 인식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유식 사상은 8가지 식으로 마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규정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6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7식과 제8식을 더해서 마음의 모습은 8가지의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유식의 8식설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심의 식으로 나누어도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3가지 식, 삼능변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심을 제8 아레아식, 의를 제7 말라식, 이 식을 제6 의식과 전의식으로 구분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 심의식의 모습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마음이란 다시 정리를 하면 8가지의 식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며 또한 심의식 전체적인 모습, 인식작용을 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유식 사상에서는 식이다, 마음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유식무경 이렇게 할 때 이 식자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8가지 식의 전체적인 모습, 다른 말로 했을 때는 8가지 인식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심의식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8식과 심의식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왜 이렇게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8식과 심의식의 이 인식작용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는 마음 인식작용을 떠나서 별도로 우리가 인식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무아 사상과 직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 역시도 종국에 찾아보면 인연으로 생기한 인연법에 의해서 무자성 공으로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유식무경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유식 철학의 수행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규정했는가? 이 근본 불교에서 심 또는 의식 등을 산발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을 심 혹은 의식 이 3가지 명칭을 번갈아 언급하지만 심의식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설법이나 경전은 없습니다. 초기 경전 아음경에서도 그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본 불교에서는 심의식 3가지가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 체와 성, 이 체는 같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의식 제8 아레아식 대승 유식 철학에서 규정하는 제8 아레아식 제7 말라식 6식과 전오식 8가지 이 식으로 나누지만 이 근본 불교에서는 이 심의식 8가지가 8가지의 근본 이 성품, 이 근본 본질은 같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것은 항상 번뇌로운 작용을 하는 심성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본 불교의 심의식 사상은 명확한 개념이 서질 않았고 단순한 번뇌 수준의 의식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파 불교 시대에 이 심의식을 구체화하고
확대합니다. 부파불교에서 과거의 원인이 어디에 저장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가 현재에 드러나는가, 과거의 원인, 어떠한 과거의 전 의식이 어디에 보장되고 보존되어 있다가 현재에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이것을 부파불교의 설일체 유부, 유부에서는 삼세 시류, 법체 향유라는 대표적인 용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정, 이러한 판단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어디에 저장, 보존되어져 있다가 현재의 나의 의식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실유는 실제로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고, 법체는 개체들의 변하지 않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 법체, 개체들이 변하지 않는 그 실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색은 변하지 않는 그 실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항유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부의 3세 시류 법체 향유설은 업감연결설로 인한 인과의 동시적이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위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3세가 실제로 존재해야만, 또는 과거나 현재 자신의 업력 주체가 그대로 현재와 미래로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업의 주체와 업의 작용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변하지 않고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적 해석을 하게 된 결과로서 3세 시류 법체 향유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셈사가 없다면 유부, 설일체 무에 이 법체 향유, 이 3세 시류 법체 향유에 3세가 없다면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인과가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은 업을 자신이 받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남이 지은 업을 자신이 받게 되는 혼란이 생겨 일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업감연기설이, 부파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업감연기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간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며, 또 그 행위의 주체는 항상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 모든 인연으로 연기되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무자성이며 무아다라고 하는 근본 가르침의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학설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체는 항상 존재한다. 이미 무아사상이 아니죠. 그러면 부처님의 근본 교설인 무아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교설이 됩니다. 무아사상의 근본 함의는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연기법에 근본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실체를 인정하는 이러한 교학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아는 3세와 업의 주체,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설이 되겠습니다. 업의 주체, 실체나 자성이 없다. 이 무아가 의미하는 것은, 연기법이 의미하는 함의는 무자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하는 이 근본 철학을 부정하는 교설이 되겠습니다. 업감연기설로 무아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교학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해결 방안을 마음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육식과는 별도로 윤회의 주체를 마음속에서 찾았으며,
윤회의 주체인 제8아레아식과 비슷한 심식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체적이고 미세한 작용에 대한 대승의 유식 사상의 팔식설과 삼능변식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